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어갔으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전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음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어갔으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룻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사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룻기의 본문 예가 나오게 되지는데요. 1장은 과부 나오미와 룻의 초라한 귀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 본문은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 소속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을 피하여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까지도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한편 본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흉년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되는 소견대로 행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인 것으로 보인다. 사사시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시대 고난은 뭐 때문에 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치르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따라서 그의 징벌은 개인적으로 피해 도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국민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을 피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을 이방 땅으로 도피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죠? 예, 아이고, 난 다른 교회에 가면 이런 징계 안 받겠지. 라고 생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나중에 요나서를 볼 텐데요. 요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누에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배에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피하여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자, 있는 분 말씀해봐요.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예? 지하실 지하 몇 층에 들어가면 하나님 못 따라오실까요? 예?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예? 독수리 날개치고 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멜렉은 그냥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가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이 교회 버리고 다른 교회 가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셔요? 여기에 계시면 거기도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면 옆에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이 피하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결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에서보다도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더 큰 환난을 겪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모압 땅으로 갔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잘 피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모압 땅으로 갔는데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거기서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었죠. 예,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거기에 감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받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안 피해야 되는데 피해서 더 큰 어려움을 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 도망갈 곳 없어요. 예, 하나님 피하여 갈 곳은 없어요. 자, 177페이지 보시면 6절부터 18절 나오미와 동행하는 룻. 자, 부모는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까지 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뿐이었다. 예, 그래도 소망이 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없으면 소망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나오미는 다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까지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유다 땅으로 귀향할 결심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간들 별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는 노중에서 두 자부에게 자기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하여 평안히 살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을 다 팔고 갔으니 그 고향으로 돌아간들 농사 지을 땅이 있겠습니까? 들어가 살 집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문화는 남자 중심이거든요. 남자가 없는 집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절대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봐야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서 가봐야 소망이 없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서 평안히 살도록 권면한. 참 이것 보면 나오미도 속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이죠. 나쁘면 어딜 가? 나가서 나 섬겨야지. 그랬을 건데, 그죠? 그래도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때 오르바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고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나오미는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나름대로 줄을 잘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 돈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와야, 그렇잖아요. 고생만 남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다른 민족에 가서 거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 건 차라리 친정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나 룻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비록 고생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미를 쫓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하고 절하고 가는 순간 성경에서 끝나요.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끝나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때요? 룻은 어때요? 비록 고생길을 선택했잖아요. 힘든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줄을 잘 섰잖아요. 하나님의 줄을 딱 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거였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는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룻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룻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수천 년을 좌우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룻도 아이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갔더라면 룻기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룻기 자체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기에 그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계속 그의 이름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줄을 잘 서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사실 룻이 그 시모를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한 데는 무엇보다도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정이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너무 시어머니가 좋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면도 있었겠지. 그것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그렇게 가게 된 정말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시모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비록 그 모압이란 지방에 가긴 했지만 정말로 그 집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였으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얼마나 그 삶의 본을 보였으면 이방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며느리 구박하지 말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본을 보여서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믿음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난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반대로 아유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본이 되시길 바래요. 예, 본이 되셔야 돼. 이처럼 이러한 롯이 신앙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듯하다. 그죠? 롯은 진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롯의 신앙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신앙이었고요. 참 그걸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도 너 오늘 짐 싸가지고 저 밑에 지방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분 아멘하고 내일 이삿짐 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다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그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움직이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롯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경상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건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룻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룻의 그런 믿음. 룻이 하나님이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고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을 보고 여러분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것 단 한 가지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나오미의 귀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갖 시련을 경험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예, 그가 그러잖아요. 나는 풍족한 가운데 나갔더니 완전 쫄딱 망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 년 만에 오는데 쫄딱 망해가고 들어오니까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장안에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쫄딱 마이고 왔어? 아마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원래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네,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보러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해라.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맛,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나오미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나오미는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왜 자기가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갔다가 쫄딱 망해서 오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나가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도 나오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신앙 성숙. 왜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가족을
나오미를 선택해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예,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대부분의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막 어떻게 하다가도 고난받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 속에 들어가 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고난 받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고난을 받을 때 오늘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나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한다. 예,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뭐냐면 변화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출발점이 돌아오는 데서 더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 나오미의 시련과 귀환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뭐 이사 갈 수도 있지, 뭐 갔다 올 수도 있지, 뭐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 하나님의 징계, 나오미의 회개, 그리고 그 와중에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삭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삭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삭하면 믿음 없다. 아니죠. 이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삭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삭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 거냐? 아니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일상생활이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민 간다고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예, 오늘 아비멜렉처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에 공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뿐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영적 예보죠. 179페이지.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유대 땅의 흉년으로 인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 자신의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려 했으나 오히려 더 큰 고난에 빠져 가장 귀한 남편과
자녀를 잃게 되었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 네. 자, 여기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뭐 곰이나 사자나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사자나 곰이나 똑같지 뭐. 그런데 사실은 사자 만나는 것과 곰 만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자는 사냥할 때 그냥 한 번에 탁 목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냥 고통이 죽는 거 똑같은데 곰 만나도 죽고 사자 만나도 죽는데 사자는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죽는 거고 곰은 짝짝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고통 속에서 더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죽는 거 사자가 버려서 단번에 꽉 죽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곰만 나가지고 살아있는 애 막 쫙쫙 찢어봐.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러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꼭 고난받으면 이 머리가 가만히 안 있어요. 얘가 막 뱅뱅뱅뱅 돌아. 그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막 굴려요. 여러분, 이제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머리 굴려봐요. 이게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같이 더 큰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서 해결하고 가시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통하여 돌아올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연약한 우리는 불순종하여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난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예,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룻의 시어머니 봉양과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 1절부터 7절 보아스와 룻의 상면. 자, 보면은 그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는가라고는 부분을 설명하고, 자,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지만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팔고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삭 줍는 거예요. 남이 다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수확을 하고 걷어가면 거기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보리이삭 줍고 막 그런 적 시골에 사신 분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참 그 보리 펼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복숭아예요. 꼭 보리 필 때 복숭아가 나와요. 그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복숭아 사달라면 안 사줘요. 왜? 돈 없다고 안 사준다고. 그래, 복숭아를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리이삭 줍는 거예요. 그냥 보리 다 해가지고 이제 걷어들이고 남은 밭에 가면 그 보리이삭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삭 이제 하나씩 줍는 거예요. 네. 주워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보리 알곡을 이렇게 쭉 가지고 한 대박 가져오고 이제 가요. 그때 시골계 장로님이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 대박 갖고 가면 이제 복숭아 몇 개씩 줘요. 그 보리하고 복숭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리 주고 복숭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예? 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는 가난한 생활에서도 그는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시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아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삭 죽기 하러 나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줄 때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어때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해야죠. 그래서 그녀는 지극한 효성과 열심으로 그 이삭 죽게 하는 그 비천한 일까지도 맞이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 룻은 자기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존심 있으면 못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일할래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네. 남 밑에 가서 일하기 그렇잖아요. 이런 자존심 때문에 네?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룻은 그런 걸 다 내려놓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로 나가요. 그래서 이삭 죽기에 나선 룻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으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내 밭을 둘러보러 나온 보아스와 첫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면 꼭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처럼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싹 만나잖아요. 그죠? 예? 예. 딱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이 극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룻은 어떤 의도를 갖고 간 건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때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이삭을 줍기에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가리키는 거고, 그러나 사실 그 우연 속에는 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르면서 그냥 이삭 쪽으로 갔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그죠? 예. 여러분도 처음 여러분 다니는 교회 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갔습니까? 물론 알아보고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보면 막 십자가는 많은데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저도 서울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4시 반 정도에 이제 일단 나왔죠. 뭐 어디 교회는 가야지 하고 제일 먼저 집 앞에 나오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나, 제일 가까운 교회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간 교회가 생명의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처음 새벽기도 갔다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결국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 제가 처음 교육전사 시작했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어디 갈까, 그럼 둘러보다가 제일 가까운 교회 가야지 하고 찾아간 교회가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 입장에서 우연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의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고 또한 시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상관에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시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안 쓰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써요. 일 안 하는 사람요, 게으른 사람 하나님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항상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까요?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가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하여 움직여 나갔잖아요. 그죠?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만 있지 마세요. 네. 자,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보아스의 호의를 입은 룻의 시모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에게 볕단을 묶은 여인들의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가 하면 기러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등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큰 마을이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니까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와서 그의 시모를 어떻게 잘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들이 벌써 쫙 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 그가 그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농사 지는데 누워서 보리삭 주워가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농사 지는데 여러분의 밭에 가서 주워가면 여러분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기서 주워가면 속상하지. 그래서 왜 주워가, 우리 건데 왜 주워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 보리 베는 사람은 야, 좀 많이 빼줘. 아니 좀 그냥 흘려줘라고.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걸 보면 보아스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죠?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왜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잘 안 쓸까요? 왜 안 쓸 것 같아요? 성질이 지랄 같아서. 성질이 지랄 같아서 우리를 못 쓰는 거예요. 좀 보아스처럼 이렇게 성질 팍 넓혀져 가지고, 예? 품고 사랑을 베풀고, 예? 내 것도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보아스처럼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세요.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 이런 사람이 되달라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그거 하나 우리는 조금 손해 못 봐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냥 물건 하나 더 좋은 거 살라고 들었다 놨다 나 만졌다 주물렀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마음 쪼다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죠? 예? 좀 마음을 좀 넓게 갖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자 룻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비하여 베풀어지는 엄청난 친절에 놀라면서 보아스의 호의에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는 보아스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 자세다. 즉 보아스는 율법의 최소 규정을 충실하게 준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밭에 곡식단을 왜 가져오다가 아이고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게 있어. 그럼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예,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 다음에 보리 이삭 같은 거 주워 가도록, 그 다음에 심지어 보리나 이런 빌 때 한 모퉁이는 비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얼마나 남겨줘야 되나, 모퉁이를 얼마나 남겨야 되나, 이거 가지고 랍비들은 뭐라고 60분의 1은 남겨놔야 된다. 60분의 1은 한쪽 구석에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해줘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따고 남은 거 가지고 따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냥 실천한 사람이에요. 실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예. 단순히 그걸 지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풀이해 그들 스스로 말씀의 올무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섬겼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냥 삶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영성훈련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이걸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둘째는 룻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자세였다는 겁니다. 즉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당연한 것인 양 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같은 은혜를 입기에는 지극히 하잘것없는 이방 여인임을 인식하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도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다. 예. 예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 복지가 잘 돼가지고 이래 동사무소 이런 잘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에 대한 고마움? 그렇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왜 안 줘? 줄 때 됐는데. 왜 또 이거 안 올려줘? 라고. 얘 맨날 똑같은 것만 줘? 라고? 그걸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옳은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감사할 줄,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이면 와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분 있어요.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요것밖에 안 주냐고. 그냥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그런 사랑을,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호의를 베풉니까? 라고 정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이건 하나님께나 인간에게나 똑같습니다. 17절에 23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 룻은 저녁 무렵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물음에 자신이 보아스에게 입은 호의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을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서 묻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아, 보아스가 우리 가까운 친족이지. 기업 물을 자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상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추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룻과 보아스는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란 의미 언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전개될 것임이 예측되어집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방 여인인 룻을 권념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여기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상명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부부로 두부러서 맺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사사시대 자기도 먹고 힘든 시대잖아요. 그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누가 이방에서 시집온 과부 누가 신경 쓰고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관심을 가지셨고 그를 인도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이삭을 죽게 하고 나오미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주에 와서 이 사역 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또 어디로 갈지도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또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내 방식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순종해야 돼.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룻기는 죄악으로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영적 의미로 말할 수 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룻은 성령님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수만까지 끊어진 나오미를 오늘날 우리 성도로 비유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또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에게 혈통을 이루는 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기업 물을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비유되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겼던 바와 같이 세상에서 곤고한 삶으로 지친 우리를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워 가신다.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른 룻의 청혼. 1절부터 5절 룻을 위한 나오미의 지시. 자,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짜임을 깨달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즉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그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도록 지시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우리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룻을 위한 나오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오직 지금 룻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괴롭고 비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버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룻을 시집 보내면 자기는 혼자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희생적 사랑이 결국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예, 이거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종종 이 계대 결혼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계대 결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는 이 계대 결혼이 이해가 될까요? 자, 여러분이 계대 결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시면 손 들어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하고 그 시동생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려 문화잖아요, 연려 문화.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하면 연료문 세워주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룻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마 룻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성경을 보면 참 읽을 때마다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짜가지고 남의 남편 유혹해가지고 결혼을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작당을 하다니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룻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불평도 안 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와라. 누가 어떤 며느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룻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가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대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룻처럼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뭘 하나 하려면 말이 더 많아. 그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몇 마디에? 10마디, 100마디. 그러니 하나님이어서 쓰실 수가 있네. 뭘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하니까. 우리 말없이 좀 룻처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6절부터 13절에 룻의 청혼. 보면은 룻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짜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룻의 정숙한 행실과 자신이 기업 물을 짜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조건부로 룻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는데 그 조건이란 엘리멜렉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의 요청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의 그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즉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의 얽매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죠?
바로 그런 돈 있는 사람은 더 무서워. 왜? 그 사람은 이미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맛을 아는 사람은요 무서워요. 돈에 관계된 것은요 진짜 매정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의 간절한 요청을 한마디 거절도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룻의 모습에서도 많은 교훈을 줘요. 특히 그 시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또 온 성읍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 행실이 현숙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룻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나이가 20살 많은 30살 많은 노인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려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고 싶어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20대 30대 많은 노인하고 결혼하려면 하겠어요? 예?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하고 하고 싶겠죠. 룻도 마찬가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하고 재혼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룻은 그거 안 따져요. 뭘 따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185페이지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간밤의 일을 고하는 룻. 자신의 청혼의 긍정적인 답변과 보리 6대를 받은 룻은 새벽 일찍이 집에로 돌아와 시모에게 간밤의 일을 소상하게 고한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중하도록 당부합니다. 참 여기를 보면 참 고부간의 문제가 사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일을 다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가까운. 어때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때요? 며느리하고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 하십니까? 눈치 보여서 못하지? 여러분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시대. 예, 알아서 며느리가 좀 이렇게 시부모님들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시대가 워낙 그래서. 자,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자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앞에서 막 설레발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뭘 해야만 될 것 같은,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요단강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때려왔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난리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룻기에 나타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따스함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은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걸 말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헌신적인 사랑과 충성, 도덕적 순결함을 발견하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보아스가 흔쾌하게 허락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평소 룻의 삶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보아스가 봤을 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고 권사님 나 100만 원만 구워줘봐. 여러분 뭘 보고 빌려줍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고 뭘 빌리면 잘 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100만 원? 그래 알았어 주잖아요. 근데 평소에 돈 빌려고 떼어먹고 안 갚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달라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지. 평소의 삶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래요. 그 결과 예수님의 룻 역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와 룻의 행위에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헤세드의 신앙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래요. 네. 자, 넘겨서 4장으로 갑니다. 자,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다윗의 가계 소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 룻의 자기 희생적인 삶과 사랑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아스가 진짜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절차와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교회 어떤 문제를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보통 교회가 오면 부교역자 또는 교구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행정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구 목사님과 행정 목사를 거쳐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이런 보고 루트가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담임 목사하고 직통이야. 그래서 직접 담임 목사의 기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아무리 옳을지라도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절차와
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킬 줄 아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를 만나 기업 물을 자를 의논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부터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물려줄 때도 예, 자녀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그죠? 자녀가 1순위고 근데 자녀 배우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유산은 있어. 그러면 자녀 배우자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부모도 없으면 이제 사촌도 없으면 팔촌. 이렇게 그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도 순서가 있어. 제일 가까운 형제, 네, 형제도, 예? 형제, 그 다음에 사촌, 팔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지만 그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먼저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절차를 따라서 당신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1순위다. 기업 물으겠냐? 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하고 룻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구속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친족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제일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족 중에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 물은 자는 어떤 내가 얻는 이익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은 손해가 더 많은 것이 실제 일반적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에서와 같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이유로 엘리멜렉의 친족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유익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번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다가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럼 난 손해보니까 안 해. 만약에 그 1순위였던 사람이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야지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이 성경에 대대에 전해졌을 텐데 그 손해본다고 그 조금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난 안 해 네가 해 그래서 넘겨줌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 예, 보아스가 차지하잖아요. 참 여러분도 그 손익계산 그 작은 손익계산에 이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반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실이 미칠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의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룻의 생일을 책임져야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 자녀가 되냐면 그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가요. 나오미의 자손으로 가요. 네. 그래서 나오미의 그 계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아스는 손해예요. 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손익계산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보아스의 희생정신은 그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룻과 더불어 보아스가 받을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미칠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만 친족,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는 다윗의 조상이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예가 종종 나와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25장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를 팔아먹은, 또 사사기 16장 15절은 삼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팔아먹는, 예? 잃어버린 그 부분, 또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울왕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런 부분들,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치는 어떤 이런 실수를 하는,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요. 그 오벳은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조부였던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출생한 베레스더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보듯이 룻은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룻은 결코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룻이 속했던 모압 족속은 본래 근친상가로 세어난 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 모압 족속, 그 족속 자체 그 처음 출생부터 문제가 많아요. 예, 모압은 누굽니까? 창세기 19장에 아브람의 조카 롯, 예,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 천사가 억지로 구해내잖아요. 안 나오는 거 막 끌어서 내보내요. 예.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알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두 딸하고 사는데, 두 딸이 남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큰 딸이 난 후손이 모압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출생할 때부터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출생한,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예, 그들은 영원히, 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미 선포된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룻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고 누구를 해?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 룻이나 똑같아. 어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즉 성도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는 존재였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한 다윗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하여 이어지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예시해 줍니다. 네.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가장 순수해야 되고 가장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계보에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어찌 보면 제일 순수하지 않은 지파, 순수하지 않은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건 구속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즉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의감을 시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혈통이나 이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야 아브라함 후손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조건이 걸린다면 우리는요 예수 못 믿어요.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대신 물어줄 자로서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나겠을 때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요런처럼 각박한 세상에 자기 손해볼까봐 다른 사람 어려운 걸 돌아보지 않는 시대,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대주면서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것처럼 남에게 좀 섬기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남에게 좀 베풀고,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와 실리에 연연하여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는 이기적이고 편협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고통의 짐을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울 때 보아스와 같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네, 이래 여러분 다 기업 물을 자예요. 네, 그래서 옆에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시길 바래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 벌 옷 있는 자는 한 벌 옷 주고, 예?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벗은 자 있으면 입히고, 굶주린 자 있으면 먹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사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가 성실히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듯이
오늘도 우리로 보아스처럼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남이 어려운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립니다.